호국의 달이란 말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들이 있었죠. 고구려 시대 때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강감천 장군이라든지 그 고구려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우리가 신라 그러면은 김유신 장군이 기억나기도 하고, 백제 그러면 기억나는 장군이 누구예요? 계백 장군이 기억나죠. 예. 2조 500년 동안 역사 속에서는 세종대왕 같은 또 훌륭한 왕이 태어나서 이 나라의 언어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이 나라가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라 위에 헌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것만 자꾸 내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나라가 서로 찢기고 상하기도 하고, 또 가치관에 있어서 큰 나라 그러면은 땅만 넓으면 큰 나라인 줄 알고, 옛날에는 막 무기 만들어서 남의 땅을 빼앗아서 내 나라를 넓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하다 보니까 다리 잘라진 사람이 70년 살아야 되고, 눈이 먼 사람이 80년 살아야 되고, 이건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 이건 큰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와서는 작은 땅일지라도 거기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에 합평하고 이웃 관계에 합평하고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아랫사람 사랑할 줄 알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울 줄 알고 많이 배운 자가 모르는 자를 협력하여 알게도 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땅, 그런 나라가 큰 영토가 큰 나라가 아니라 알찬 성숙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큰 나라로, 큰 행복으로, 큰 삶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작은 나라에 큰 나라 되게 헌신한 자들, 한 가정을 복된 가정 만들려고 애를 썼던 자들, 이런 자들을 훈련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짧게 100년만 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만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살 수 있고 영생을 살 수 있는 큰 나라, 우리가 사모하던 나라, 이 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어디 가도 정말 큰 나라 되고 싶어서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은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더라고요. 얼마나 소원했으면. 큰 대자, 나라 한자, 큰 나라. 우리 축구대회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한 구호가 있잖아요. 짝짝 대한민국 이랬잖아요. 축구만 잘하면 대한민국 되는 건 아니지만, 축구하면서도 질 때도 대한민국 백성답게 신사적으로 지고, 또 이겨도 대한민국 백성답게 교만하지 않고 진자와 더불어, 그쪽이 져줬으니까 내가 이겼잖아요. 고맙다고 악수할 수 있고, 이겼다고 교만하고 졌다고 실망해서 소주병을 막 던져버리고 운동장에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한민국, 그렇게 소문나겠죠. 우리 한번 대한민국 한번 해볼까요? 이 대한민국,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 큰 민족이나 대한민국이나 같은 뜻이에요. 내가 너를 한 가정 선택하지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떻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대로만 살면 진짜 대한민국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해봅시다. 자, 시작. 대한민국. 난 박수 치는 걸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 더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 한번 앞뒷분 누가 오셨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와 연합하는 대한민국 만듭시다. 아멘.
대한민국 가보자, 대한민국 가보자. 그렇게 쪼부란 땅, 반도 앞밖에 잘라진 그런 나라인데도 6.25 때 전쟁에 파괴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강대국에게 늘 압제당하고 망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계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다 와서 정치가들이 정치도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를 저도 여러분도 이룰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말씀합니까? 첫째로 큰 나라 대한민국이 되려면 온 국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먼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랬고요, 얼마 전에는 또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요새 번역에는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방언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방언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도 유 당신, 엄마도 유 당신, 아내도 유 당신 그냥. 그런데 우리는 예의지국이니까 높은 사람에게 높은 말, 낮으면 낮은 말, 다 이렇게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자꾸 이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게 아니라 가라사대,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는 건 가라사대가 아니라 뭐요? 말씀하시되.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건 뭐요? 말하되. 이렇게 반드시 상중하로 높인 말과 낮은 말, 세종대왕이 발견한 말, 이게 영어, 독일어에서 따라올 수 있는 말, 이런 말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 난 이게 분개해요. 저는 과목 가운데 제일 공부할 때 국어 과목을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언어기 때문에. 또 제가 목사가 되려니까 목사는 평생 언어, 더군다나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도 제가 목회 중심이 개혁자가 다 바뀌기도 하고 성도들이 바뀌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지만, 나는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최소한도 말씀하시되 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난 이렇게 친구가 자기보다는 기도 올리옵나이다든지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존칭어를 썼으면 뭐 하겠다? 좋겠다, 좋겠다. 이걸 요새 강조 안 하니까 이 3부 예배 때도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주일학생 가르칠 때와 같이, 아니 난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께는 존칭을 써야 된다,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지도자에게 달렸어요. 지도자에게. 예. 하나님이 신구약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고,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고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 히브리식으로, 그 당시 히브리어로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글식으로 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번역한 겁니다. 영어 나라를 쓰는 사람들은 까드라고 하고, 또 가까운 일본 나라는 가미사마라고, 중국 사람들은 상띠아, 우리 한글은 상제, 우이상자, 임금제자, 위에 있는 임금이라. 자, 그렇게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럽니다. 한 분밖에 없는 신, 유일신 여호와. 여호와는 히브리식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의 원리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할 때는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가라사대.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계속 29절까지 보면요,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물이 있으라 땅이 흙이 분리되라 막 이런 말씀할 대로 하나하나 없는 게 있게 되고 창조의 복이 임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요 온 땅을 감찰하시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선생님 말씀도 중하고 부모님 말씀도 중하지만 철학가의 말도 중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오직 우리 인류가 따라갈 진리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한 복과 은혜를 없는 것도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가난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들도 없고 홀로 단신으로 떠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 없는 건강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얻는 자녀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44년 전 신월동 이 지역엔 우리 집은 공사하고 예비당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막 한 장도 신학교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실수도 있고 넘어진 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천막 속에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걸 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신월동 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에덴 동산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말이 뱀으로부터 연결될 때 있던 걸 다 몽땅 뺏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귀를 열고 잠만 깨면요 사탄의 소리에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둘 중에 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생각은 물러가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그리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게 아들이든 손자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그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재직해도 하고 남자도 여전도에 막 당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에 맞게 이러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그걸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잘 안 될 경우는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전문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고 진지를 잡수셔야 배고프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3시간씩 4시간씩 경쟁하고 있고 주여 내 편 만들려고 전화하고 있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신월동 교회가 지금까지 기적의 교회를 여기 이룬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순종한 몸짓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축복하시고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라고,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 대한민국이 되려면 세 가지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떠나라. 1절 중반절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몇 가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큰 가정을 이루고 큰 일꾼이 되기도 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 되기 원한다면 첫째 떠나야 할 게 뭐냐?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은 본토를 떠나라. 옛날 성경에는 본토를 떠나라고. 이 본토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아버지가 살던 본토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면 세계 문명 발상지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 디그리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문명이 발전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명이 죄악의 문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거기 물질이 풍성해도 죄 있는 곳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써먹은 말씀인데요, 한번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그 거주하던 땅 갈대아 우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했지만 우상 문화인 거예요. 복을 준 것은 하나님인데 섬기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가지 계명 줄 때 첫째 계명과 1, 2, 3계명이 하나님 떠나면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봤잖냐? 에덴도 내가 심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상을 저버리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문명까지도 다 뒤로 하고 없어도 있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난 믿고 살겠다. 그런 신앙.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성전에 왔습니다. 집을 다 뒤로 하고 아파트를 다 뒤로 하고 저 김포에서 더 상계동에서 오셨네요. 자, 그리고 광명시에서 왜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다 뒤에 두고 남편 아내 온 가족이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상 섬기는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안 오는 거예요. 나라도 혼자 가야지. 혼자 왔지만 하나님 우리 남편 이름 부르며 아내 이름 불러가며 아들 딸 손자까지 하나님 따르게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고향을 여러분은 이미 떠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갈 분도 있고 1년 후에 갈 분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가신 분이 있어요. 마침 가보니까 제 고향 땅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고향 땅 당진이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나도 이 동네 출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언젠가 우린 여기 떠나야 됩니다. 이분이 떠난 것처럼 언젠가 떠날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다 준비하면서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영원한 길을 가면서 영원한 곳 그곳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이 땅에도 밤과 낮이 있듯이 저주와 축복이 있듯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데 기왕이면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듣기를 장례식이나 결혼집이나 어디 가든지 너는 나를 선전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제게 부탁이에요. 저는 그래서 혼인집 가도 여전히 나는 전도합니다. 전도. 장례식 여전히 전도. 아멘. 그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저 뒤에 혼인집에 손님 온 사람이 한눈 팔지 않나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막 그러면서 요새는 혼인집이 전부가 다 입장이 현관이 없어요. 전부 다 뻥 뚫어져가지고 돗대기 시장이야. 그러니 내가 막 신경을 뒀습니다. 막 앰프를 가가지고 막 조사해서 올리고 막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 끄세요. 막 뺏을 거요.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킨 분 있습니까? 눈치껏 끄세요. 이제 교육자를 통해서 압수해야 되거든요. 진동하는 사람 아주 죽여버려요. 핸드폰을 죽여버리라고. 진동 덜덜덜 하면요 그것도 몰래 보고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야저 들어올 때 죽여버려야 돼. 친구의 말도 죽여버리고 친척을 떠내야 돼. 친구를 떠내야 돼.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시간 돼야 돼. 아멘. 덜덜덜 오면 또 그걸 붙잡고 또 얼른 또 가래 또 주여 망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관심 없어요. 절대로 한 시간 내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친척을 떠나란 말은 친구나
친척들, 세속적으로 타락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끊으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아직도 술 친구를 못 끊어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 또 한 장 치고 오는 거야. 술꾼 됐다. 주여 주여. 그러니 언제 큰 집사가 되고 언제 큰 장로님이 되고 언제 큰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끊을 수 있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를 잘 새겨야 돼요. 아들 딸 보고는 친구를 잘 새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잘못된 친구를 못 끊네. 끊을 때 당신이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끊으면 언제나 거기 사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 동네 사람과 빨리 떠나라. 떠나라.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집. 저는 이 말씀을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제 고향교회에서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도움이 됐어요. 그 부모가 없이는 낳지도 못하고. 그런데 해방되고 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된 국민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 둘째님은 초등학교도 못 가봤어요. 그때 다 그런 분이 많았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팔라멘 중에 막내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돕는 거예요. 야,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렇게 산다. 너는 초등학교는 많이 나온 거다. 그대로 그냥 살아라.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나 그때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새벽기도 나가면서 하여튼 뭔가 배운다니까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는 못 가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대학 가도 못 배우고 고등학교도 못 배우는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학생 졸업한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새벽기도가 나오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저를 전도한 장로님이 홀딱 반해가지고 너 참 신기하다. 석 달 만에 저보고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용보가 너 하나님이 크게 쓸 것 같다. 싹수가 동네 아이들 따라가지 않고 창립 소리하러 가지 않고 콩소리하러 가지 않고 새벽부터 나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되 배운 만큼 쓴다. 배운 만큼, 준비한 만큼 쓴다. 그러면서 너 지금 초등학교 나온 걸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밖에 못 쓴다. 배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강의로 혼자 공부하는 독학하는 강의록을 1권을 사주면서 1학년 1권, 2학년 2권, 3학년 3권인데 나머지는 네가 돈을 벌어 사야 내 공부된다. 공짜만 바르지 마라. 아, 이 양반이 그걸 사주고서는 매주마다 조사하네. 어디까지 읽었나. 아, 그러니 이분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오기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이분 때문에. 이분이 저 사당동에 이사 오셔서 제가 신월동교회를 개척할 때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보다, 아들은 권사로 맡았지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어서 개척하니까 전도의 제 1호를 이루어요. 그 양반이 교회를 짓고 전도 1호예요 제가.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2달 만에, 3달 만에 저도 못 사드리는 고기를 사가지고 오면서 생선을 사가지고 오면서 꼭 들려가지고 저를 칭찬도 했다, 격려도 했다. 이런 목사님 되세요 하고 권면도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처럼.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는데 대단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큰 일꾼 되게 하고 아들, 딸이 큰 일꾼 되게 하고 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고 내가 섬기는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하는 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귀중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피차간에 주고받으며 협력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날 걸 떠나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운 적이 있습니다.
사업해가지고 교회도 받들고 사업해가지고 처자식을 먹이고 부모님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고생했지만 내가 부모님의 행복하게 여생을 살게 해야지. 그리고 정미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혹은 또 차량 운수업 하기도 하고 또 농업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깡그리 망했습니다. 17살 때 서원했던 목사가 되라고 강력한 서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학교를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벽에 엉엉 울고 있는데 성경책을 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폈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모은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릴 수 있나, 아내를 버릴 수 있나, 자식이 주렁주렁한데 어떻게 버리고 내가 신학을 4년 동안 하나, 저들은 다 거지가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면 내가 여러 배를 주겠다. 그런데 그때 버리자니까 제일 아내는 친정으로 보내면 되겠고 엄마 따라 애들 둘이 태어났는데 대를 보내면 되겠는데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 어머니 70이 넘으셔가지고 막내 아들하고 살겠다고 8남매를 다 뒤로 하고 막내 아들 결혼시켜서 철없는 이상순 씨 21살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군대 가니까 혼자 덜렁 남아있는데 그 며느리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이상훈 씨도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남편이 가버리고. 주여,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또 깔끔하고 좀 까다로운 분이야. 나도 까다롭지만 적당히 못 사는 분이야.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 말씀대로 버리고자 하면 여러 배를 준다고 했으니 너 나하고 살다가 다 망했잖냐. 그러니까 다 맡기고 가라. 어머니가 허락을 해서 그래서 성경책에 손 얹고 우리가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린 것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저는 떠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세요. 제가 데리고 살려고 할 때는 다 망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저 사람 미쳤다 소문 나가지고 가족들이 다 미원해 왔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부친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빈손 들고 이렇게 44년 전에 여기 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협력했습니까? 형제도 못하고 자매도 못하는, 자기도 먹기 어려운데 시금치 따위를 갖다 놓기도 하고 상미를 떠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엉뚱한 사람이 와서 지나가다가도 땅을 사주고 하기도 하고, 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또 집을 팔아서 지어달라고 하고, 당신은 교회 와 살겠다고 그러고, 이 성전 지을 때는 또 5사람이 다 집 팔고 들어오고. 세상에 이렇게 협력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녀보세요. 다 이 얘기하면요 믿을까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 설교했더니요 나중에 미국에 있는 교단의 총무하고 총회장하고 여기 왔다가 우리 교회 들렸습니다. 여기 김호장 장로님에게 면담하고 정말 집 팔아봤습니까? 그리고 당신 복 받았습니까? 그때 김호장 장로님이 100배나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이분들이 그거 녹음해서 다 녹음했어요. 그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녹음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날 수요일에 또 안 오셨기 때문에 녹음 안 되고 김원장 장로님이 녹음했어요. 그게 녹음 대표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소문 나가지고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를 여러 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그거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계산할 거 없습니다. 왜요? 며칠 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땅에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복과 은혜와 축복의 나라가 준비된 걸 믿으시기 바라고, 그것은 컴퓨터로 계산할 수 없는 천만 배, 억만 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찬송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여러 배, 부모 같은 여러분을 주셨고 형제 같은 여러분을 주셨고, 제가 이 성전 전에 있는 교회를 짓고
빚더미 위에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하다가 밖에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돈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있다가 갔나 안 갔나, 갔나 안 갔나, 그리고 가면 또 데려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참 안타까워서 내 형제 가운데 누가 있지? 우리 넷째 형님이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그래서 생활이 제일 낫다. 사당동 아파트에 사는데 그 형님이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서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자. 그리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서요 한강 넘어 국군 묘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못 간지 압니까?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형님이 대학생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CCC에 가서도 막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만날 때마다 나는 동생 때문에 불교의 지주가 될 수 있는데 못해 그래요. 왜냐하면 동국대학교 불교과를 나왔거든. 등록금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막 불교과를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불교대학을 나왔으니까 원하면은 절간 하나 주인 역할은 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제가 동서의 목사가 됐으니 내가 어떻게 주지가 되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지는 못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우리 추석 때 또 명절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막 얘기합니다. 그런 제가요, 주지를 들까 말까 하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그분에게 가가지고서는 1,000만 원을 꿔달라면 돼, 안 돼?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국군 교원묘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걸어서 한경번에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걸어서 아침에 떠난 사람이 저녁 때 온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동작동 국군묘지까지 걸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주여 오다 울고 하나님, 나에게 형님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형에게도 말씀할 수 없고 형제간도 할 수 없는,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을 팔아 올려기도 하고 새벽을 팔아서 저녁기도 막 나와서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영육간의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신월동교회 큰 나라, 큰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성숙하면 천국 나라, 세계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영원한 나라의 부활도 영생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 플리우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유명하게 말하고 교훈하고 갔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뭐 하는 걸 싫어하는 자? 순종하는 걸 싫어하는 자. 부모님을 순종하면 어릴 때는요, 최소한도 부모님만큼 됩니다. 선생님을 순종하면요, 최소한도 선생님만큼 돼요. 부모를 불순종하고 선생님을 불순종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닙니까? 회사의 사장이나 부장이나 그 계통의 회원들, 그 모든 회사 사원들, 부장들 계통을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자꾸만 반대하면 당신은 직장 있는 것도 뺏기려고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큰 일꾼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나라 대한민국이 되려면 여호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고 1절 하반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 축복의 땅을 환상하며 아브라함처럼 계속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가는 게 가나안 땅이다. 그거 아무도 가르치지 못해요. 나침판도 없어요. 지도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사흘이고 나흘이고 네 갈래 길에서 만나서 거기서 동으로 가야 할까 서로가 모를 때는 사흘이고 나흘이 일주일이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든지 꿈을 주든지 계시의 말씀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갑니다. 여러분 석주째 졸다 간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십시오. 2달 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은 졸았는데 찬송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찬송까지 졸았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기도 못했는데 장로님의 기도 소리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언제라도 기도로 들리든 찬송으로 들리든 여러분 말씀에 듣든 간에 그걸 지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들으시고 사모하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따라가다가 은혜와 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현재는 힘들어도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는 여호와를 믿고 계속 전진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반드시 여러분이 현재는 안 보이지만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현실같이 10년 후에 주어질 거 미리 얻은 것 같이 할렐루야 찬송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천막교회 했을 때 방석을 20개 만들었습니다. 방석을 20개를 만들어 놓고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안수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20방석이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안수했습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구경해 보려고 대체 천막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새벽에 많이 모였길래 저렇게 악을 쓰고 설교하나. 감리교 교인이 저 앞에 있는 강서제일교회 감리교 교인이 이 원주민 여기 살았었는데 가다가 창문으로 보다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미쳤구나. 빈 방석에다가 믿습니다 안수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울면서 저 철거민촌의 신월동교회 전도사님 미쳤어요.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딸 때문에 그래? 지식간 딸이 그냥 왔어? 군대 간 아들이 문제 있어? 왜 울어? 같이 나누려고. 그때 아니야 철거민촌의 신월동에 저 목사님이 전사님이 돌았어. 빈 방석에 막 안수하는데 눈이 시퍼렇더라고. 그래. 눈이라도 똑바로 떠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 어떤 일꾼인지 압니까? 농사, 본래 여기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시금치 뽑을 때는 시금치 한다 말, 열무 뽑을 때 열무 한다 말, 그리고 방아 찔 때는요 풍미 떠가지고 지성자자 성미는 본교회 목사님 떠드리고 인심 좋을 때는 한 말, 더 클 땐 두 말. 이걸 가지고 신월동교회 배답한 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길 뚫어놓고 창문면대 그걸 놓고 거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무다발, 다음날 아침에는 쌀자루. 얼마나 재미있었는지요. 이제는 말씀 기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엔 뭐가 떨어졌을까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환상 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은요, 이야 이게 대체 누가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흰 까마귀일까 검은 까마귀일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창문 밑에 가서 교회 안에서 떨어진 쌀자루가 떨어지는 거기다가 성형채 넣고 철학기도 합니다.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범인을 잡으려고.
그런데요, 새벽녘에서 제가 졸았어요. 성경책을 배고프니까 이게 철에도 성공 못해요. 배고프니까. 그런데요, 꿈속에 제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뒤에서 쫓아오는 도깨비 같은 사람이 나를 붙잡고 말이에요. 목을 조르는데요, 수백합니다. 기눌린다고 옛날에. 이거 제가 기눌리네. 이거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거 깨어나야 돼. 죽겠다. 용을 쓰는데 간신히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가 내 목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야. 쌀 3알짜리가 내 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숨 쉬어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쫓아나가 보니까 하얀 까마귀가 감독이 쪽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경찰이 되고 저 양반은 범인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앞에 가서 보니까 감독이 권사님이에요. 여기 지금 부동산 하시는 그 아드님 장로님 있죠. 김원자 장로님 아시나 모르나? 여기 있잖아요. 누구지 그 장로님이? 누구요 그 이름은? 부동산 하는 장로님 여기 있잖아요. 장로님 언제나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교육관 할 때 중계한 분 이경섭 장로님, 그 어머니 권사님. 권사님 세 분이 저희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성밑들 사님 없을 때 그분이 다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빚지고 감독에 빚지고. 지난번에 감리교 목사님 만났을 때 이 얘기했어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연령은 선배지만 그러나 제가 시작할 때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 통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강서 감리교에 생각하면 정말 선배, 그리고 정말 아버지 같고 누님 같은 분들이 섬기는 교회로 친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눈시를 뜨겁게 서로 손잡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민족으로나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아까 1절은 봤으니까 6절 영상이 어디 또 졸고 있었는가. 자,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나가는 자,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온 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목사보러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병든 자는 건강의 상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의 상을 주시고, 두려운 자는 담대한 상을 주시고,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의 상을 주시고, 죽는 자는 영생의 상을 주시고, 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는 오늘 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아브라함은 계속 주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4절 같이 읽으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 여기 75세면 이제 인생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해요. 병 들었으면 고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오늘 또 막 저는 대로 오세요. 하나님 고쳐 쓰세요. 요새 그런 데로 오잖아요. 하나님, 나 아직 할 일 많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80에 오라면 아이고 지금 나 구역장 됐습니다. 하나님이 고쳤을 줄로 믿습니다. 고쳤어. 내가 영생까지 살고 싶으면요,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썰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렇게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답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큰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또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내가 구역장인데 나를 통해서 10명, 20명이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큰 구역장으로 써주시옵소서. 큰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나라, 내 자손이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요 세계 속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도 지금도 1000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1000만 명의 신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또 이름이 창대할 뿐 아니라 복의 통로란 말은 해에 빼내켜란 말인데 복의 유전자가 되게 하신다. 유전자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유전자가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던 여러분 좋은 유전자를 받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유전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유전자, 소망의 유전자, 사랑의 유전자, 이걸 받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복받은 걸 네가 간증하게 되리라. 이 믿음을 여러분 것 가지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절대 보호자가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주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거기 조심할 것은요, 우리 김 장로님이 아주 복받을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장로님이 김 장로님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굴 때려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그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때려. 그러니까 막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나 그리고 애굽 나라 왕한테 갔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꿈속에 하나님은 이놈아, 그건 내 종이다. 그 여동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그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 태문을 하나님 막 막으셨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부인을 다 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한 사람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세계지도 펴놓고 보세요. 그게 백인 획인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북이 지금 저렇게 60년 넘게 저렇게 처절히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을 잘랐습니다. 공산주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주의, 하나님 말씀을 말살하려고. 그 피가 평양도, 개성도, 신의주, 해주, 청진함흥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이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막 협력자가 되십시오. 절대로 방역되지 마십시오. 협력자가 막 기도하십시오. 협력하게 싸우니 물질 주시고 협력하게 싸우니 건강 주시고 협력하게 싸우니 능력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이 되게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어서도 복 주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세요? 늙은 때도 복을 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지금 늙었습니다마는 늙어서 복을 받아야 됐다니까. 젊어서는요 고생하더라도 아니 젊어서는 복 받는데 늙어서 복이 안 되면요 사람이 처참해.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늙기까지 복 받으세요. 아멘. 뭐 복이라니까 밤낮 먹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지도 지금 먹습니다. 먹는 건 이게 해방됐어요. 아멘 하세요. 집 좋은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어진 분복을 따라 11조 알 줄도 알고 하나님 공경할 때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할지도 알고 예배 시간 하나님 예배에서 달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복까지 연결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 하나인데 이삭인데 10아들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다른 사람의 100배라고도 할 수 있고 아버지보다 100배나 할 수 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하나님 모르는 거부는요 그 많은 돈이 지옥 가는 교통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상급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쓰면요 하나님의 면류관까지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몇 세였더라? 170. 그냥 우리가 100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살 살고도 또 몇 년? 75년을. 여기 그러니까 여기 97세 된 우리 고기진 권사님 오셨나요? 어디 계시오? 아직 멀었어요. 계속 나가세요. 아직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지난 목요일에 와가지고 고기순 권사님을 제일 앞에 앉은, 사진 찍을 때도 막 제일 앞에. 왜냐하면 노인 정력이 노인 거기서도 제일 고참이라고 그래요. 우리 임석순 권사님은 101살. 저요 우리 이제 100살 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시 또 옆 사람 또 손잡고 축복합시다. 당신도 100세를 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그냥 불쌍하게 100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고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병이 많은데 아브라함 때 병이 없었겠습니까?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 고쳐 쓰시고 고쳐 쓰시고 고쳐 쓰시고 그러니까 175세를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장수만 한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갔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천국 간 거 누가 봤나?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돈 많은 사람이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복이 아닙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 다시 말하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을 옛날인 신앙사에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거 가지고 저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돈으로 배로 하나님 삼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형식만 신자가 되지 마시고 내용물이 신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음부에 가서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천당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놈아 봐라, 너 나사로 거지라고 비웃었지? 걔가 왜 가난한지 아냐? 주루리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나사로는요 그냥 얻어먹는 걸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생기면요 하나님 위해 쓴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가는 부자가 되지 마시고 가난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만국에 아브라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요 다 큰 나라, 복된 나라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미국이 되기도 하고 대한영국이 되기도 하고 대한프랑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나라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증거받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가 거리가 480km랍니다. 480km를 하나님 음성 들리면 또 얼마 가다가 짐승 데리고 가다가 또 잠을 자다가 걸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갔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70년을 걸어왔습니다. 신앙생활 30년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을 걸어왔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앞장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목사님 통해 준비한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 후손 대대껏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21세기 제사랑 나라가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